할렐루야, 목회비서로 사역하고 있는 이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가 사모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시골 마을의 청년 회장님들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잠시 들려서 인사를 했는데 너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말 조금 못하면 청년 회장들 모임인데 할아버지들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어서 같은 교회 다니던 이 농사 짓던 영농 후계자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을에 청년 회장들이 있으시던데 연령대가 너무 높더라.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맞다. 마을에서 제일 어린 분들이 그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년 회장이다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이로만 제가 청년을 판단한 것이 제가 이상한 것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청년이십니까?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은 마음은 아직 청년이십니까? 청년은 어느 나이대까지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해 볼 건데 한번 이렇게 손들면 조금 애매하니까 고개 끄덕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30대 계시는데 청년이십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40대 계십니까? 40대는 청년이십니까? 그렇군요. 이제 조금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50대 계시지요? 50대 청년이십니까? 더 넘어가서 60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는 제가 청년회장 모임에서 봤습니다. 60대 청년이십니까? 그러면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70대 어떠신지요? 80대는 어떠신지요? 사실 이 한국에 청년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불과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이란 말의 정의가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수명이 늘면서 20, 30대가 청년, 장년이 40대, 중년이 5, 60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고 아니었던 분도 계십니다. 제 질문에 난 지금 내가 좋은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음 한켠에 가장 찬란했던 시기,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폐기적인 면에서 가장 왕성했었던 그 시기, 그때의 감정과 기억을 청년이라고 한다면 청년이란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마치 이 푸르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때의 그 감정과 기억들, 성도님들께서 지금 푸르른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회학적이고 통계학적으로는 청년의 나이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성장하며 무르익은 시기를 보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서 청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청년은 나이로 판가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85세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40세의 정탐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45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갈렙이 가장 고령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사건을 기억해 본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약속의 땅을 폄하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도록 통곡하면서 지휘관을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런 지극한 불순종과 반역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세월에서 다 엎드러지고 갈렙이 가장 고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령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나이가 많았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파들로 대표자 딱 불러서 명령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정한 다음에 덜 정복된 지역은 그 지파가 쫓아내면서 기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도 고령인 거예요. 고령인 여호수아가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작은 전투를 통해서 그 기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이제 작은 전투들이 시작되고 기업을 차지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점에 갈렙이 나섭니다. 여호수아를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함께 정탐했던 것 기억하죠? 그때 당신이랑 나랑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심판받을 때, 그 선언을 받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게 나에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맹세했잖아요. 기억합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광야의 세월에 45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령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그 말씀이 있자마자 다른 고령인 갈렙이 나와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겠습니다. 거인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내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이 갈렙이 고령의 노인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청년으로 보입니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안식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보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푸르른 시기의 싹을 틔우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그가 백발이 성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청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뛰어넘는 움돋는 생명력이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음을 보니까요. 1955년 미국에선 65세의 고령의 노인이 경영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한창 번성해서 그 주에서 가장 명예로운 호칭을 받을 정도였지만 파산했어요. 그 노인의 손에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100짜리 수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경영하던 요리법, 이제 그 노인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요리법을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었던 요리법과 비밀의 재료, 그것을 팔기 위해서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09번째 피트 하먼이라는 사업가를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그가 그토록 팔고 싶어 했었던 요리법으로 탄생한 것이 이것입니다. KFC. 다시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파산하고 1000여 번이 넘게 도전한 그 사람, 그 외형은 비록 백발의 노령일지 몰라도 그가 가진 정신, 그것이야말로 청년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85세가 되었어도 45년 전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 정복전쟁의 수혜자가 되어도 되죠.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다시 자신의 기업을 향해서 전투를 시작하는 그 사람, 여전히 나이로 청년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없고
보고 있으면 오히려 함께 풀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보다 지금까지 한 일에 안주합니다. 앞으로의 전투보다는 지난날의 치열했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보다 지금까지의 열매에 만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 아니겠습니까? 쉬운 예로 대학생들은 누가 봐도 청년 연령의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학번이 5년 정도 지나면 화석 지급을 해요. 그래서 20학번 애들이 15학번 5년 전에 입학했었던 선배들 보면 저기 시조새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조새가 이 펄펄 날면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별 과제는 어린애들끼리 해라. 젊은 니네들끼리 결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런 예일 뿐일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저학년에게, 중학교 3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에게, 30대 후반은 30대 초반을 바라보면서 어리니까 좋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뒷방의 늙은이처럼 떠다 주는 물을 먹습니다. 노인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60대 어르신들 보니까 노인정에 안 가시더라고요. 7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70세 넘으신 은퇴 장로님이 계시는데 노인정에 안 가시고 자꾸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노인정이 별로 재미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노인정에 갔는데 80세 형님이 커피 타오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연령대가 아니라 생명력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갈렙이 가진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청년은 기대감을 양식으로 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가 받아서 어떻게 간직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연단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20세가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러야겠어요. 한 세대가 완전히 죽어서 나갔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이 좀 많이 불평했습니까?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거기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도 있어요. 따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거역했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로, 전염병으로, 독사로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장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거역의 상황 속에 갈렙이 여전히 품고 있었던 이 생명력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말에서 그 기대감이 어떤 종류의 기대감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함께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빨간색 부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감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14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갈렙은 광야를 기대하면서 지나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그때부터 바라본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갈렙이 가진 기대감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었습니다. 위시가 아니라 어슈어런스, 확신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확실한 약속을 기대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그 시간을 생명력 넘치는 기대감으로 기다린 거예요. 몇 년 동안을요? 무려 45년을.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징벌의 선언이 임했습니다.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 다 죽을 것입니다. 정탐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 것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알았으니까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땅을 치러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지 말라고 모세가 극구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가진 생명력의 근원이었던 확신, 기대감, 그 가장 깊은 그 신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바라보면서 왜 안 멈추고 싶겠어요? 전투 치르다 보면 부상자도 나오고 사망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왜 전투하겠습니까? 왜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갈렙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그것이 말씀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현장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강건함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앞으로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기대하면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내가 생각하는 그것. 제가 8년 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 마태복음 7장에서 8절, 7장 7절에서 8절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어린이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은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한 친구가 주일에 급히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저한테 막 자랑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마가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지금까지 안 된다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잘 됐다고, 안전하게 타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살짝 주의도 주면서 그 대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왜 사건이라 그랬냐면 그날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애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엄마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필요 품목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 못 들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엄마는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갑자기 기도를 할 때 뭐 사줘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기도도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 더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타이밍에 맞춰주셔야 하는 기도, 그런 식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정한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한 달이면 족한데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전투했었던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뭐가 달랐습니까? 바라고 소망한 대로의 마음과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대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떻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가진 청년의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45년이나 기다렸다가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을까요? 셋째로, 청년은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압니다. 청년은 무엇을 채워야 할지 압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 85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아멘.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로 멋진 삶 아닙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충성했다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충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가득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할 때 쓰여졌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가득했다, 영광이 충만했다, 기한이 찼다 뭐 이런 식으로 200번 가량 쓰였어요.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 쓸 때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나 나시린의 법도를 이야기할 때 짧게 한두 번 사용해요.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 한 인물을 통해서만 6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함께 자막 보면서 함께 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은 하나님은 갈렙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말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서 이 단어가 나머지 3번 연속적으로 기록됩니다.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그날에 여호와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모든 본문이 갈렙을 향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자신의 삶의 고백이 한 단어로 딱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틔울 수 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삶을 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삶 전체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정탐꾼 시절일 때도 고령이 되어서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 보면 갈렙이 이방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노예 당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갈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항상 이방 민족이었던
이 과거와 삶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 넘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갈렙을 가득 채웠었던, 출신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가득 채웠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절절한 외침이 세월이 지나도 동일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순종과 거역으로 통곡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한 말을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이 다 어느 분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돌로 치려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보고 계신가? 누구를 지금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우리와 누가 함께 하고 있는가?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45년이 지나서 여전히 백발이 성성한 청년이었었던 그의 삶에 동일하게 고백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떤 분으로 채웠는지 이것만큼 중요한 고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생명력, 기대감, 확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순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사랑했었던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이 백발이 성성하고 항상 새벽 제단의 앞자리를 지키던 권사님, 80세 정도 되셨는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웃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었더니 췌장암이었어요. 사기인가 말기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수술을 안 받으셨어요. 집에서 통증 속에서 새벽 제단 지키시다가 나중에는 암 전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본 그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고통 속에 이 암 전문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소천하시고 이 유가족들이 전해준 말이 아직도 많이 기억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위로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셨다고. 의료진이 그렇게 말려도 주님 다시 뵐 때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의 삶, 그 살아온 걸음, 이것이야말로 갈렙과 같은 청년의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황에 너무 골똘히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한계보다 사명이 앞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푸르른 싹을 틔우는 생명력이 넘치고 내가 정한 기대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에 가득 채우면서 그분으로 시작했으니 그분으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